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뿐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삶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함을 받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누리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나요스로 가서 숨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두메산골 동네입니다. 나요스는요 사무엘의 작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라마나요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자신의 고향 땅인 라마에 만든 작은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라마나요스에 와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울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령들은 사울의 명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두 번째 전령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령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냈는데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라마나요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굳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 전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요.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더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아무리 단단하게 먹고 있어도 또 딱딱하고 또 마음에 어떤 시기와 질투와
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 부드러워지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누구든지 라마나요에 가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언을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부독교회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라마나요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 받고 누가 오더라도 권능 받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꺼지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쌓이고 쌓여서 성령의 권능이 가득하게 나타나고 임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의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울에게 기쁨이 되고 또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거예요. 능력인 것입니다. 혼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의 역사예요. 혼을 지배하고 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곳에만 가면 성령 안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와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요, 사람의 혼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어떠하든 그 생각까지도 성령께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전령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잡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몸은 약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약해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본문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이해 보면 맡길 예자의 말씀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일이 됐든 당장의 지금 현실의 일이 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하신 바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즉 먼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또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라마 나옅과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자녀들의 학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상황과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또 그 생각이 늘 바뀌고 또 그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실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